오늘 우리 주제가 뭐냐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전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예전처럼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만큼 또 행함이 또 있어야 돼서 이번에 전도에 포커스를 두고 귀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신순화 사모님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세아 연합신대에서 신학과 전공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모님을 초청한 게 아니고 이분의 가장 큰 이력은 떡볶이 전도 11년 차예요. 어디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공부한 게 아니라 실제 11년 동안 떡볶이 전도를 통한 그 노하우들을 이 시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또 함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이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참석하신 귀한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목사님 모든 분들 함께 하심으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정말 좀 나약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만 하면 떨려요. 다 배웠어요. 저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봉독교 보면서 놀래고 예배당 3층 가서 놀래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 예배당이 19평이거든요. 여기보다 좀 작죠, 목사님? 조금 한 80% 사이즈에서 20년차 목회하시는 저는 저 장주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떡볶이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건 고성민 목사님과 사모님과 기도 모임 하다가 그 기도 모임 중에 제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님 혹여나 저를 이 이야기를 누가 들려주라고 한다면 가겠습니다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바로 여기 연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 거 없어요. 아신데도요 떡볶이 전도 도망갔어요. 도망가 수요일마다 하다가 수업이 1학년 때는 필수 수업이어서 저희가 뭐 목요일도 바꾸기도 하고 금요일도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중요한 건 끝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수요일로 다시 돌아왔고 저는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뭐 대사도 아니고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냥 말하면 길어지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읽어드릴 터이니 보시고 저는 원래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상호감이라고 저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도망다녔어요. 근데 저분을 만났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멤버에 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주최 측에서는 제게 부탁한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전도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주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19평 예배당의 기적. 그러니까 그냥 이 시대 초동부를 맡은 동지로서 함께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떨고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대답이 너무 작아요. 네. 다시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사랑 안 해보신 분 없죠? 네, 강아지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상. 대상. 네, 좋아요. 근데 그 대상한테 뭐 해야 되죠? 뭘 끼쳐야 돼요, 대상한테? 선한 영향. 네, 또. 사랑. 또. 선물. 미남. 여러분 감동 받아보셔서 감동? 감동. 저는 감동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또 감동받아 주님 앞에 저를 버리지 않으시면 너무 감사해서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과 감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 제가 좋아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유머. 유머 또. 진심. 네, 진심 좋아해. 네, 또. 얼굴. 어이구. 제가 실수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죠? 아부도 필요할 거. 아무도 필요해요. 이제 아무 안 하려고요. 여러분 다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한 경험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제가 소유한 만큼 제 마음이 가 있고요. 상대가 알아요. 네, 물론 돈도 필요해요. 아이들을 사랑하려면. 근데 제 경험상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돈 핑계로 도망갈 때쯤 주님이 탁 잡으셔요. 누군가 돈을 탁 던지세요. 이거 해.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회 학교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열매를 맺거나 업적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고 여전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 학교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일교회 예배당은 아까 말씀드렸죠. 몇 평? 19. 되게 목이 좋으셔요. 19평 예배당이에요. 사실 조금 더 있어요. 19.6평이에요. 제가 너무 길어질까 봐 했는데 19평 예배당이고요. 그 공간에서 저는 20년 동안 초등부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20년의 기적 기간 동안에 10년은 예배당 밖에서 떡볶이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좀 보여주세요. 1번. 오. 녹인교회. 저 교육받은 7년 만에 10평을 얻었어요. 자, 이거 누구랑 먹어요? 그래요? 그래, 잘 가요. 안녕. 꽃도 일부러 나요. 그다가. 사랑합니다. 자, 그 무슨 말? 무슨 말? 아니요. 당근말. 여기는 여러분을 왕창창창 사랑하신대요. 왕창창창. 와당창창. 인사했나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창 사랑하시대요. 인사하는 거예요.
다스려고 기다리는 애예요? 네, 줄 서 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옵니다. 다스려? 네. 3시 시작하면 7시 끝나야 돼. 4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아이들이. 저 소리가 뭐예요? 안 들려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기도. 네, 축복 기도해 줘요. 네. 밖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 저 그 찬양도 좋아요. 힘겨주세요, 정말 찬양. 안에 이때가 영하 10도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에서 했어요. 이번 겨울 요번 겨울, 얼마 전에. 이 아이 교육 오고 싶은데 못 와요. 엄마 가지 말라고 그래서. 네.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제가 그래서 엄마가 쓰신 하나님 계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밖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고학년도 옵니다. 저기 3세 아기부터 80세 어른까지 오십니다. 맛이 두 가지예요. 간장맛, 고추장맛. 네. 보셨죠? 네. 이게 작년 전두환 영상인데요. 예. 이렇게 되기까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마실게요. 우리 목사님은 40대 신학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강도사 고시 합격하시고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학을 늦은 나이에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든 부교육자로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서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척 8개월이 되니까 몇몇 성도님들이 모였고, 하지만 집 거실에서 예배드리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목사 안수도 받았고 밖으로 이제 예배 공간을 얻어야 하는 저로서는 생애 처음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30일도 아니고 3일인데 배가 왜 이렇게 고프던지요. 나중에는 여보 부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고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는 기억하다시피 했고, 근데 동치미 한 스푼을 먹으니 눈이 번쩍 온 세포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아름다운 예배당과 넓은 주차장을 주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켜보니 지금의 예배당이 딱 나온 거예요. 바로 달려갔죠.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주차장 넓었어요. 왜? 아파트 상가에 있으니까. 아파트 주차장 넓잖아요. 그때는 예배당이 좁을지도 몰랐어요. 마냥 좋았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왜 기도할 때 예쁘고 넓은이라는 빠뜨리고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고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전 또 혼났죠. 그 예배당이 먼저 있었던 교회는 개척 5년 만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결교단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이들이 6명이 있었고 정신질환 여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좋아서 이제부터가 목인 예배당이야. 집이랑 분리가 됐잖아. 너무 좋았어요.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몰랐는데요. 이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나고 좋은 것은 금방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개척교회 척박한 현실이 이제 금세 우리 부부를 주눅들게 할까요? 안 주눅들게 할까요? 주눅들게 돼요. 근데 전도에도 한 명도 안 오고 어쩌다 한 사람 들어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다예요? 이러고 그냥 안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힘들고 지쳐갈 때도 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사모님! 그래서 왜? 언제 떠날 거냐? 얘네가 버림받았잖아요. 언제 떠날 거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게요? 안 떠나. 하지만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안 가. 또 기도하고 안 가. 그러면서 버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쯤 되면 저들은 또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네? 그래요. 근데 저도 뭐라 그래요? 안 가. 네. 근데 제 마음은 어땠어요? 도망가고 싶었지.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아우 협조 잘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가 10대 정신질환자 자매인데요. 그녀는 교회를 새벽부터 와요. 근데 저보다 더 먼저 와요.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예배당에 불 꺼져 있는데 앉아 있어요. 그 자매는 새벽부터 와서 언제까지 있는지 아세요? 저희 퇴근할 때까지. 저 개척 있으니까 밤 늦게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매랑 밥을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요. 그러면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 정신없는 자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막 하죠. 그럼 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막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또 중요한 건 예배를 절대 안 빠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마다 뭐 했냐면 목사님이 그 자매를 놓고 안수기도 주셨어요. 주님, 우리 목인교회 이 자매를 치유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매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매는 근데 얼마나 더 친해지겠어요. 이건 뭐 저희 아이들은 저녁에 만나는 이 자매는 완전 저하고 나이 차이가 뭐 그때 한두 살 차이였던 것 같은데 그냥 제 새끼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자매 우리 낳아서 이제 결혼하면 나 자매 집에 가면 뭐 해주고 된장찌개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밀착했던. 그리고 이 자매는 안녕이란 말을 많이 해요. 안녕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동네에서 이름은 안녕 아줌마였어요. 그랬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주일날 교회를 안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왔는데 월요일날도 새벽에 오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자매를 연락처가 없어요. 그냥 사랑만 했던 거지 몰랐던 거예요. 수요 기도회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어느 어르신이 들어오세요. 여자분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은이 죽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장례도 치렀대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슬펐어요. 내 새끼를 잃은 거예요 지금. 근데 내 새끼 장례식장에 초대받지를 못했어요. 저는 울면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새끼다. 왜 그러셨냐.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하셨다고. 그 어머님이 제가 이성을 잃은 저를 보시면서 너무 미안하셨어요. 우리 성은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지 몰랐대요. 교회에서 민폐를 주고 눈치 보는 줄 알았대요. 그분은 그 동네 큰 교회 다니셨거든요. 부모님은. 그리고 수요 예배장 그때 뭐 없잖아요. 목사님과 저와 그 엄마랑 같이 셋이 예배 드렸는데 저는 목사님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저도 울고요. 그 다음에 또 울고. 그리고 그 자매가 세상에 없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검정 옷을 입고 저 혼자 그 자매를 추모했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가 철야 기도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까지 뭘 했냐면 제가 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교회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살다시피 한솥밥을 같이 먹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시면 보란 듯이 낳아주셔야죠. 그래서 살게 하셔야죠. 어떻게 험하게 끝내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저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저 이제 기도 안 할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기도하던 중 금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저 넋놓고 있던 저에게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성은 성도님을 꼭 안아주시면서 내 딸아 수고했다. 이제 안식하고 편히 누려라. 하시는 것을 저에게 환상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 전도를 시작합니다. 또 그 남자애들 남았잖아요. 여름 방학을 맞아 첫 초등부 수련회 장소를 찾아 답사를 나섭니다. 특별한 수련회를 하고 싶어서 물색했는데 다들 별로였어요. 작은 개척교회니까 아주 이상한 데를 소개시켜주더란 말이죠.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너무 아름다운 별장을 발견했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봤어요. 수문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최초의 우리 모기교회 최초의 수련회 장소로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뛰고 뛰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말썽꾸러기들 말썽을 안 펴요.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과 냇가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님 몇 분이 그 목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핑계는 근처 친척집이 오셨다고 했지만 사실 자기 아이들 걱정이 돼서 온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상가 조그만 교회에서 강원도로 수련회 간다는데 무슨 짓을 할지 영 믿업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 자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엄마들 중 한 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때 박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또 이렇게 교회 개척 초기에는 좌충우돌하면서 갑니다. 사역이 재밌다. 어떻다. 이렇게 7, 8년이 지나면 우리 부모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연약해요. 한 해 시간이 흘러가지만 변하지도 않아요. 예배는 그대로예요. 성도 수도 늘어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뭐예요? 제로인 거지. 그 교육 상황에서 또 번아웃이 옵니다. 제게는 또 우울증도 함께 옵니다. 언제나 선아 제가 뭐가 울보가 되어 또 울고 다닙니다. 목사님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셨겠지만 속으로 울었겠지요. 그 슬픔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도 좀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아 목사님은 이런 글을 주교에 올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쳐보세요. 벌써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합니다. 사실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작은 몸부림친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을 이룬 것도 없고 목사들 사이에 의뢰 화제가 되는 예배당 건축을 한 것도 아니고 교인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부흥을 일어난 것도 없습니다. 크크크 눈물이 나죠. 담임 목사가 그런 재주가 없으니 당연합니다. 미련 곰탱이처럼 말씀만 전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묻어납니다. 그 재미없는 말씀을 수년간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지난 8년을 다시 되돌아보니 손가락 사이로 빠져가는 바람같이 정말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버린 시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남은 것이 있네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씨앗으로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다 선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거예요. 이 글을 읽은 저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아려요. 제가 남편 사랑하잖아요. 아려요. 그래서 자신에게 또 스스로 이렇게 외치면서 힘을 내어봅니다. 그래,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주님을 세우신 교회잖아. 여기 다시 주님 의지하면 힘을 내야 돼. 전도하자. 신순아 힘내라 신순아.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러는데 또 전도장에 나갑니다. 맞아. 전도는 왕도가 없어.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요. 영하 18도. 밤에는 몇 도인지 아세요? 20도가 넘을 것 같아요. 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파트로 돌아오는 주민들에게
건빵을 줍니다. 전도지를 줍니다. 그러나 몸도 마음도 저는 금방 얼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뭐요?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럼 이 눈물을 남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근데 하늘에 저 둥근 달은 아파트 빌딩 수사로 그 둥근 달을 보면서 또 더 슬퍼집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울어요. 또 울어요. 그렇게 한참 탄식하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넋을 놓고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당당해요. 우리 남편은 교육자이 합시다 그래요. 교육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여보 오늘 말이야 새벽에 아파트 공터에 노는 아이들을 보여주셨어. 야 주님이 인사이트를 주셨어. 우리 안 되는 어른들 보고 절망하지 말고 애들을 보자.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목사님은 미래에 책임질 아이들 우리가 섬기제요. 저는 거기에 제가 탁 꽂혔어요. 다음 세대 세우셨는데 제가 안 꽂히겠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합니다. 제 이름이 바로 신순종. 네, 저는 순종합니다. 제가 목사님 따라서 순종하게 되니까 이 상가교회 그 부정적으로 보였던 상가교회가 강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아까 선교지 말씀하신 중요한 여기 선교지 말씀하셨죠? 선교지 거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전도 울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막 궁리를 해. 뭘 줄까? 애들 뭐 먹일까 고민을 해. 그런데 마침 엄마 수예배 그때 저희가 이제 수요예배 엄마 따라온 애가 3명이 있었는데 그게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떡볶이를 해줬는데 얘는 떡볶이가 맛이 있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그래요.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또 힘을 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떡볶이 전도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상가 옆에 아까 저희가 7년 지나고 그 옆에 그 공간 그 쉼터 거기 목사님 목양실이 없어요. 목사님 목양실도 되고 우리 동네 마을 아이들 와서 노는 놀이터도 되고 그 옆에 주방도 있고. 네. 근데 그 바로 옆에다 노란 파라솔을 펼쳤어요. 노란 파라솔 제가 노란 파라솔 선택한 이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그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했어요. 근데 저희 간판이 녹색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문제라니까요. 녹색인데 노랑이 너무 튀잖아요. 하여튼 저는 있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란 파라솔을 펼치고 매주 수요일 3시에 떡볶이 전도하러 갑니다. 처음에 할 때는 10,000원 가지고 했어요. 10,000원 가지고 마트에서 밀가루 떡 사서 했습니다. 처음엔 뭘로 했냐면 국물떡볶이로 했어요. 국물떡볶이로 했는데요. 이제 어쨌든 처음부터 좀 잘한 적 없고 지금도 못하지만 국물떡볶이를 주니까는 이게 이제 국물을 애들이 버리잖아요. 근데 괜히 그 상가 청소하시는 아줌마 저한테 야단치시는 거예요. 떡볶이 줬다고. 그때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하지 말까? 그랬어요. 막 저는 누구한테 야단을 들으면 저 칭찬 들으면 제 기분 좋은데요. 막 누가 비난하면 막 슬퍼져요. 또 안 하려고 제가 막 또 땅굴을 팝니다. 근데 주님 전 그걸 저렇게 끌어올리셨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주는데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지혜 같아요. 그 애기들이 와서 빨간 떡볶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 간장하고 뭐 이렇게 넣어서 하면 3살짜리도 먹을 수 있고 고추장이 들어가면은 또 뭐 해서 먹는데 어떻게 해서 저희는 그 떡볶이 먹는 아이들은 3살부터 지금 80세 어르신까지. 그러니까 80 어르신도 고추장 맛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간장 맛을 좋아하셔요. 이렇게 해서 한결같이 우리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막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읽어드릴게요. 제가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는 없을 거야 이러면서 먹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들이 와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맛나게 요리를 해도 아이들이 맛이 아니라면서 투정을 부린대요. 엄마 그 사모님 줄 떡볶이 줘 이런대요. 놀랍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에 비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잘 섬겨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동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먼 동네에서 소문 듣고 엄마 차 타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매번 100명의 아이들이 와서 먹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번 영상 틀어주세요. 집에 나와있어. 집에 나오고 있어요. 내 집에 나오고 있어.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주신 그대 모시 위에 참여된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아버지 그 선한 그 사랑 그 생각 겨울에 이렇게 하면 어느 분이 기절하셨어요. 제가 밖에 썰고 하는 거 보시면 여자도 회장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딱 들고 오시는 분 아까 그 엄마거든요. 지금 남편까지 전도했어요. 가족이 다 나와요. 네. 자, 또 어쩌다 사정이 생겨서 제가 이제 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갖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좀 비가 오거나 날이 춥거나 이렇게 좀 그러면 저는 또 마음속에 하나님 저 떡볶이 하지 말라시는 거죠? 하고 막 빼요.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이렇게 떡볶이 항상 전날 주문해요. 저희가 방앗간에 전날 한 마리를 주문 8kg를 주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갔다가 찾아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전날부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떡을 주문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전화가 와요. 그리고 교회 자주 나오는 애도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나오는 애인데 막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 왜 안 나오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가. 간다고. 아니 가면 되잖아. 저 마음 벌써 전화 받으면서 저 신발을 신고 목사님 마트에 가서 떡 5만 원어치 사가지고 막 가요. 그럼 가면 딱 4시쯤 되거든요. 그래서 줄 서 있어요. 걔가 그런데요. 아 전화했어. 사모님 오신다고 했어.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얘는 좀 이제 좀 어려운 아빠랑 사는 아이인데 걔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제가 특별히 걔를 많이 사랑했고 성경책도 일부러 걔는 제일 좋은 걸 사줬어요. 하여튼 걔는 특별히 근데 그걸 애들 다 알아. 그 목욕교 사모님이 사랑하는 거 애들이 알아서 걔들 다 같이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걔는 막 떡볶이만 하면 걔는 더 힘이 어깨 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할게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날 더 은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이 떡볶이 전도하는 걸 보시더니 은혜를 받았다고 봉투에다 떡볶이 후원금을 내주지 않나. 또 어떤 우리 그 초등부 그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치킨을 또 저한테 사다가 거기서 갖다 줘요. 사모님 고생 많아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쨌든 저는 항상 의리됩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이게 문제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밖에서만 만나고 끝나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냐면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초청 잔치를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들어와야 하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 입으로 되진 않잖아요. 또 기도합니다. 아주 세게 합니다. 보세요. 주님, 떡볶이 먹은 아이들이 어린이 초청잔치에 많이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살짝 마음이 불안해지면 주님, 다른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이라도 좀 다 참석해서 은혜 받고 재밌게 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오락가락 기도하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또 어떻게 하냐? 결국 이러다 끝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으니 한 영혼만 와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초등부들 20명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우리 목인교회 초등부들이 몇 명이 왔을까요? 우리 대전 20명이에요. 우리 애들이 지금 초등부 예배 드리는 애들이 몇 명이 왔을까 그날? 초청잔치 하는 날? 토요일날 2시부터 했거든요. 토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애들이 몇 명이 왔을까요? 초등부 목인교회 애들이? 네? 믿음 좋으시네요. 17명. 네, 그 다음에 그럼 떡볶이를 먹다가 처음으로 교회 온 애들이 몇 명이 왔을까요? 네? 진짜 어느 교회세요? 회마전 교회세요? 네. 진짜 부흥하시겠어요. 같이 온 애들이 이제 좋아요. 네. 17명이 왔어요. 많죠. 34명이 그날 예배를 이제 같이 하는데요. 그 19평 작은 예배당에서 3시간 동안 부축됩니다. 아날로그 형식의 복음 인형도 요즘 디지털 시대 애들이라 그 아날로그 인형 목사님이 하시거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느꼈어요. 또 핑계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씀과 게임, 신나는 찬양, 맛있는 간식, 즐거운 놀이 등 상가 건물이 떠나갈 때 행복한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청잔치 했던 거는 학원과 아파트에서 찌들어 살던 아이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위로받고 천진난만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초청잔치를 마치고 우리 초등부는 제적이 몇 명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안 물어볼게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저거 제가 또 느꼈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이번에 대학교 들어갑니다. 네,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막 하는데 떡볶이 전도 어린 초장제만 해서 재밌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던 초등부는 하기 전에 또 재밌던 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3번 들어주세요. 3번. 네. 재밌던 것도 있어요. 코로나 되기 전에 바로 되기 전. 예비단이에요. 떡볶이 종류예요. 여러 가지 다 해봅니다 제가. 치킨도 튀겨줘요. 달래면. 치킨 떡볶이. 네, 단체. 볶음밥도 되게 맛있게 해요 제가. 제가 막 만들어요. 또띠아. 이거 간식.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도 합니다. 이렇게. 막 먹여요 저는. 이건 독일에서 누가 보냈더라고요. 소문 듣고. 라면들이 끓여달래요. 그냥 컵라면 말고. 이렇게 놀아요 얘네들. 얘네들은 쉼터예요. 놀이터예요. 막 놀아요 와서. 이렇게. 일부러 고일 됐어요. 이날 목사님 되신데. 저희 집 애들 불렀어요. 그 남자애들. 호텔식으로. 초청잔치.
보내 내 영혼 인형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쟤네들 컸어요. 20살. 떡볶이 먹고 저렇게 뮤지컬에서 저희. 네. 이거 목사님 하신 인형도 되게 좋아요 애들이요. 성탄. 저희 집에서 네. 6학년들만 불렀어요. 6학년들만. 저희는 콩쿠르스입니다. 조무진입니다. 겨울 수련회. 여름. 네. 오대사. 이제는 수련회 아무데나 가요. 와, 네, 목인교회다. 상가 3층에 있어요. 바로 집에 교회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교회 모든 거에 지금 드라마 시켜놓은 거예요. 서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12분부터 저희 목사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저는 너무 많은 걸 막 바로 집 옆인데 왜 도냐고요, 그죠? 하여튼 저희는 추억을 나눕니다. 이제 지금도 슬픈 이야기 들어겠네요. 그러면 초등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직격탄을 맞습니다. 당연히 떡볶이 전도는 생각지도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먼저 교회부터 못 가게 합니다. 코로나 2년인가 3년인가요? 그동안 우리 교회 초등부는 그야말로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목사님과 저만 초등부 예배드리며 영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까 맨 앞에 목사님 찬양 부르시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 둘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치지 않으려고.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영상 붙였어요. 코로나가 하지만 영상을 보는 아이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겨우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들만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사님과 저는 우리 교회는 초등부가 사라지나 보다 하는 심히 또 우울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3년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제한이 풀리고 학원들의 아이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모들은 학원에는 보내고 교회에는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태권도 학원은 운동을 하고 호흡을 격하게 쉬는데도 보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보냅니다. 전화를 해도 보내지 않더군요. 목사님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전도를 다시 하면 이 지역 사람들, 특히 부모들이 어떻게 여길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상황인데 떡볶이 전도를 해도 되는 걸까? 안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지탄을 받은 한국교회라서 혹시 교회가 또 왜 저래?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아닐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떡볶이 전도를 다시 해야 할까요? 말까요? 하면 언제 해야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확답을 주세요. 지금 우리 초등부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부가 전도 안 해도 죽고 전도해도 죽는다면 너희는 어느 쪽을 택할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 당연히 전도하는 쪽을 택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니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떡볶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022년 6월 초 떡볶이 전도를 3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떡볶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엄마들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4번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고생한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처음 떡볶이를 먹으러 온 사람 축복식 하나님의 은혜에 밝혀서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똑바로 주시는 거예요. 제 교회 안 나오는 아이예요. 배우는 거예요. 오늘이 몇 살이에요? 정말 못해요. 아유, 나이 먹기만 고생 많았어요. 나는 몇 살인지 알아요? 나는 안 봤어요. 얘는 배숙이 있던 아이예요. 어머니도 따로 왔다는데 후손이 왔어요. 우리가 나왔잖아. 피가물어지고. 아이고, 잠깐만. 이 아이가 엄마 배숙이 있던 아이. 엄마가 떡볶이 먹었어요. 예배당에 이제 예배드리러 옵니다, 얘네들이. 자신의 결심으로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은 어디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초등부에 설교하세요. 네. 그리고 난생 처음 성경책 처음 만져본 아이들 와서 성경책을 보고 책장을 넘기면서 말씀을 찾는데 정말 저는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떡볶이 먹으면서 그 어떤 아이는 7년 동안 단골에 교회는 아직 안 와도 근데 그들이 교회를 이제 어떤 아이는 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막 율동도 해요. 막 촥 이러면서. 근데 그 감격이 있어 서로. 그 나누는 것들이.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 보시면서 어렸던 아이들이 훌쩍 커서 오고 새로운 얼굴들도 오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저와 성도님들은 그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것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더 소중함을 저희가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떡볶이 전도하면서 아이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규찬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떡볶이를 먹으면 참 말이 이쁘게 해요. 사모님, 제가 이쁘대요. 그렇죠. 사모님 천사 같대요.
그리고 사 먹는 떡볶이보다 제가 주는 떡볶이가 맛있대요. 그럼 제가 걔를 이뻐하겠어요? 이뻐하겠어요? 이뻐하죠. 네. 근데 그 아이가 이뻐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벤트를 오라고. 근데 걔가 왔게요. 왔어요. 그리고 걔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홍보대사예요, 옆에서. 얘들아, 떡볶이 너무 맛있지? 그러면서 또 뭐랬죠? 교회 와봐. 목사님 말씀 더 재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줄 아세요? 얘가? 사모님, 우리 엄마 전도하실래요? 그래요. 제가 얘를 이뻐할게요. 이뻐해요. 수나 이야기 영상 보시면 그 아이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정보를 저한테 줘요. 실은 엄마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퇴근하시면 이따 한 4시 정도에 지나가신대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안 지나가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그 아까 처음에 떡볶이로 와서 아이가 전도되고 그 부모가 와서 떡볶이 전도 같이 하고 또 그 엄마는 직장까지도 그 떡볶이 때문에 아이 이뻐하는 걸 알았대요. 그다음에 또 그들이 교사가 돼요. 저희는 교사를 전문직을 안 합니다. 가능하면 그냥 사랑만 하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교사가 돼요. 근데 교사하면서 아이들 사랑을 배웠고 떡볶이 전도해서 아이들 사랑을 배워서 직장도 그 직장으로 정규직으로 갔어요. 놀랍죠? 네. 근데 그 엄마랑 이 규찬이 우리 그 성도 집사님이랑 같은 직장에 다니는 거. 막 또 서로 의논했죠. 근데 그 엄마가 어린이 예비부터 오셨어요. 아이 데리고. 그러고 나서 막 또 그 집사님 저한테 소스를 줘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또 밥을 차려줬겠죠? 밥 드신 이분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등록 받았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수요일 날 새가족 5번 만남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역책이 집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성역책 사주고. 그리고 이분 또 말씀 끝나더니 하는 말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목임교회에 오게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저 성경 말씀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런 기적이 있단 말이죠.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잊혀지고 그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19평 예배당의 기적은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보다 더욱 크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진리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 진리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상황과 형편에 맞는 전도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상황을 들으셨지요? 그럼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고 확신했을 때는 아까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가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투자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시간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여기서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19평 예배당 저는 너무 연약하고 저는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저는 동생들이 교회를 가면 동생들을 교회 가서 데려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이야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번에 말씀 중에 묵상한 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셨을 겁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어디서 시험 볼 때 그냥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암송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뛰기 전에는 그냥 지식이었습니다. 현장에 뛰면서 제가 17절 말씀이 주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이게 그냥 생각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필드에서 울고 웃고 또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저한테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니 이거 내가 다음 세대한테 이걸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로서 끝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저는 계속 강의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한 분이라도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는 이야기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되신다면 누구라 의논하지 마세요. 누구라 의논하면 안 돼요. 그냥 행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길을 내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저는 원래 성격상 일은 잘 저지릅니다. 네, 마무리를 못합니다. 항상 끝냅니다. 근데 떡볶이 전도 하나만큼은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못 믿어서 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들고 나갑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떡볶이 전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요 우리 사모님이 뭐 떠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좀 막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분명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혹시 사모님이 직접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들
뭐 떡볶이 전도에 관해서만큼 현장에서의 전문가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다른 전도 방법이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신 방법들이 있겠지만서도 떡볶이 전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레시피를 좀 알려달라든지.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거? 그거를 매주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떡볶이 방학을 했어요. 저희가 가장 아이들 학교 방학할 때 저희가 방학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방학을 하면 출석률이 줄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는 수요일을 정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신방을 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는 거고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수요일 날 하냐고. 그래서 너희 월화 수요일 날은 학교 생활 지칠까봐 힘들까봐 위로하려고 왔어. 근데 그 말을 어떤 애가 듣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주로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처럼 하는 게 좋죠. 힘은 들겠지만.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떡볶이를 두 가지 맛을 하잖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떡볶이를 처음에 국물떡볶이 하다가 네. 뭐 이제 엎드려 그런 사고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맛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두 가지 맛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와주는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지금 세 가지가 궁금한데요. 네. 도와주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그리고 그 교회가 혹시 학교 근처에 있는지 예, 왜냐면 그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할 정도로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 비용은 네. 그 매주 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세 가지가 궁금해요. 유튜브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나갈게요. 네. 제가 이쪽으로. 예. 아주 질문 좋습니다. 예. 그 떡볶이 전도가요. 네, 처음에 질문하셨던 게 처음 게 어느 정도 도와주는 분들이. 그게 은혜인 게 뭐냐면 처음에 저 혼자 했죠 목사님이랑 같이. 네.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아까 어떤 아이가 떡볶이 와서 먹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떡볶이 자랑을 하니까 그 엄마가 저를 보면서 맨날 울었대요. 실은 제가 초반에 앞에서는 웃어요. 근데 누군가 뭔가 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숨어서 울어요. 근데 그걸 엄마가 봤어요. 그 아이 엄마가. 그래서 그 엄마가 와서 어느 떡을 떼주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속셈은 우리 교회 안 오고 큰 교회를 알아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우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컸던 그죠? 그래서 그 엄마가 오면서 거막 떡을 같이 해줘요. 네. 그렇게 되면 점점 지금은 집사님들이 이제 그 수요일 날 떡볶이라는 걸 알고 이제 자기들 시간을 비워가지고 어떻게 두세 분이 오세요. 왜냐면 떡을 한 마리를 떼우면 그걸 다 떡을 떼야 돼요. 그것도 한 30분 넘게 걸리거든요. 떡을 떼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떡볶이를 한꺼번에 많이 안 하고 우리 음식도 조금씩 맛있잖아요. 조금 많이 저어줘야 돼요. 정성이에요 음식도. 근데 그렇게 해서 약간 두세 분이 항상 붙으세요. 그리고 못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절대 저는 전도를 강요 안 해요. 그래서 오시면 안 오시면 또 목사님 저랑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엄마들이 또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떡볶이 먹었던 엄마들 저희 절반이 사실 그 엄마들이에요. 지금 젊은 집사님들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떡볶이 먹고 왔던 아이들 엄마가 1년에 꼭 하나님이 한 분씩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비용? 예. 네. 비용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은 저희가 이쪽 그 임대료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어떻게 해서 누가 임대료 밀리는 거를 그냥 한 통에 딱 주고 가시고 네. 그리고 또 매달 저희 떡볶이 후원금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파주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희 목인교회 떡볶이 이제 코로나 전에 후원을 했는데 언제부터 떡볶이 잘 시작하냐고 후원금 내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다고 했더니 떡볶이 전도하면서 간증거리가 많고 전도 후원을 하면서 좀 아이가 힘들었는데 지금 파일럿이 돼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그런 좋은 말씀도 주시고 은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교회가 학교 근처에 있는 저희 교회는 학교 근처는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건 저희 교회에 떡볶이 주변 떡볶이 집이 없어요. 제가 전도한답시고 떡볶이집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떡볶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뭐가 됐든 뭔지 아시겠죠? 다행히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데 그 학원 다니는 애들 배고프잖아요. 그 시간이. 네, 그래서 또 소문이 밝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걔네들한테는 그저 뭐 그냥 웃으면서 정말 그렇게 했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시피는 이제 그건 제가 우리 고성민 목사님 통해서 제가 전달 설명 너무 듣잖아요.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간장, 식용유는 뭐 조금 식용유 들어가고 간장, 미림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탕은 조금만 넣어요. 그 조미료도 설탕 조금 하고 막 해. 그다음에 마지막에 창에다 촥 환상적입니다. 그다음에 고추장은 또 뭐냐? 그냥 고추장만 넣어. 거기에다가 환상이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 목사님도 잘하세요. 기적입니다. 또 질문 뭐 있죠? 네, 또 질문. 네. 네, 네. 선생님. 네. 떡볶이 레시피 들어가는 응. 그거는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 아까 보니까 이거 버무려서 하신 것 같은데 이 소스를 같이 끓인 다음에 버무리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했어요. 제 마음대로 하다가 해보니까 가능하면 제가 해보니까 먼저 소스를 먼저 바글바글 끓여줘요. 그 다음에 떡을 넣어요. 그럼 떡이 코팅이 되면서 색깔이 예뻐져요. 그리고 하다 실수로 누룽지가 되죠? 뭐라 그래요? 누룽지 맛이라고 그래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누룽지 맛 달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은혜라니까요. 잘해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은혜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고 사랑만 있으면 시간 되면 되고. 네. 그리고 저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자신감 생기지 않으세요? 그죠? 인상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저는 삶으로 살면서 막 이게 너무 행복하지 않았었거든요. 실은 막 겉으로는 막 은혜스러운 척 하는데 혼자 많이 울었어요. 언제 도망갈까? 어떡하 도망갈까? 그 목사님인데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중인데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이 저를 대한 눈빛이 저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만지면서 사모님 너무 예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말 예쁜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사랑을 걔네들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막 마트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도 뭐랬는지 아세요? 떡볶이 지나간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들이 민망해요. 그럼 전 또 어떻게 해요? 그래 이래요. 막. 그럼 막 다 쳐다봐 막. 그래 떡볶이죠 떡볶이. 그리고 어떤 애는 저들은 막 할머니라고 떡볶이 할머니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막 그러나 봐요. 막 내가 좀 속상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랑인 것 같고 주일학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애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 다 이렇게 제가 자녀들 걱정한 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사적인 부분은 걱정하게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저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데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저를 좋아한다요? 기적이다요? 네, 인터넷 댓글에 질문을 그래요? 네, 올려주셨어요. 네. 떡볶이 전도를 처음 할 때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하냐고요? 항상 그때 고생 많았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마트 가서 10,000원어치 사세요. 10,000원어치만 사요. 그냥 맞추지 말고. 그래서 그냥 교회 애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네. 있는 애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초반에 현장에 나가면요 좌절밖에 기다리질 않아요. 네. 그리고 요즘 엄마들이 절대 떡볶이 먹게 안 합니다. 네.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해서 아이들하고 한번 누려보고 그냥 아이들대로 그냥 오라고 하세요. 우리 애들한테 오라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딴 애들이 보고 오는 거지 우리 애들이 안 온 상태에서 딴 애들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저는 뭐 어쨌든 시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나중에 DM 달라봤어요. 저는 출장 갑니다. 저는 제가 가서 제가 했던 거 저는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시아 연합시학교에서도요, 우리 이철아 후배님 계시는데, 저 학교에서도 떡 나눠줬어요. 노란 파란색 가지고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했어요. 그냥 하면 돼요. 또 없죠? 네, 감사합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더 궁금하거나 세부적으로 여쭤보실 내용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현장에 계신 지금 세관교회나 공덕교회나 우리 행화정교회나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교육부 석인 저에게 또 뭐 있나요? 사모님을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네, 연락처를 좀 이렇게 교회별로 이렇게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혹시 요청을 하면은 다 네네 됩니다. 다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되어진 우리 신년 교사 강습회 사실은 많이 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떡볶이가 아니더라도 그 교회 학교에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열매 맺고 또 그 무엇을 할지 고민이라면 또 우리 사모님하고 잘 연결이 되어서 각 지역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잘 누리고 경험하게 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로에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고 있을 이때 저희들에게 귀한 또한 전도에 도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인 줄로 알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우리 노예 소속 모든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신 우리 사모님과 목인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 서울대 신년 교사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